할렐루야. 오늘 땡스기빙 아침에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 모이진 못했지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싸워서 계속 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동쪽에서 와서 가나안에 거주하게 된 민족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서 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남서쪽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의 크레트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온 사람 같다, 또는 또 DNA 검사까지 해서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필리스타인은 아주 나중에는 없어졌지만 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지니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죠.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오면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지만 결국 완전히 더 크게 지게 됩니다. 몇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언약궤와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이제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죽고 이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엘리는 98이었는데 잘 보지도 못하고 또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이제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이 있었는데, 다곤이라는 신의 신당에 언약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보니까 다곤 신이 엎어져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오니까 이제 깨져가지고 몸뚱이만 남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다곤 신은 원래 인어처럼, 남자인데 인어처럼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래는 원래 구름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구름과 비, 즉 기상을 다루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 풍요를 가져온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오고 나서는 다곤 신 상도 훼손이 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독한 뾰루지 같은 것이 나서, 암세포 같은 것이 나서 걸려 죽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 7개월 동안 있다가 버티다가 못 버텨서 6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보내기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 guilt offering, 자기 죄값을 물어내듯이 그런 오퍼링을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황금으로 만든
쥐 5마리와 또 독종의 모양과 같은 모양을 한 황금 모형을 만들어서 같이 정성스럽게 넣어서 이 소 2마리가 끌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이 베세메시라는 곳에 이 사람들이 밭을 메고 하다가 언약궤가 온 거를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원래 언약궤는 만지거나 제사장이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고 이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읽으실 때 5만은 가로해 놨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히브리 사본들이 많은데 이 다수의 사본들이 5만 70명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래 사본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필사를 할 때 한 사람이 실수했는데 그것을 사본으로 다시 만들 때 이 계속 실수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70명이라고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원래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은 5만 70명이 한꺼번에 이 연합궤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류가 난 것이라는 그런 성서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왜 이 사람들이 70명도 많은 숫자인데 왜 언약궤를 보거나 만졌으면 죽게 되었을까? 이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사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놀라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네, 오늘 말씀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가장 큰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그런데 이 거룩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이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 마술하는 그런 것처럼 이 언약궤를 보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는 것인데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건들이 일어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무기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더 크게 망하고, 또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도 이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제사장이 다루어야 되는, 제사장이 가야 되는 곳에 있는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구경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가 되면서 우리 편의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소비자가 된 것처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든지, 이것이 이제 백화점에서 하는 건데 그걸 교회에서도 하는 경우, 거룩한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냥 이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이들을 많이 보다 보면 바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바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연애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체국은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ATM 기계를 쓰기 위해서 은행은 갑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이것은 교회 생활을 자신이 우선이 돼서, 교회는 단지 자신이 속한 여러 집단 중에서 하나인, 그런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서 결국 우리를 절망의 길로 몰아가고 맙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오늘 추수감사의 날, 또 감사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오늘 감사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함을 나누고 또 감사할 친구들에게 말하고 감사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욱더 거룩을 되찾는 우리 교회와 우리 거룩한 사역이 되기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소중함을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과 여러 섬기는 분들이 함께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참된 신앙의 길로 참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Thanksgiving입니다. Lord Heavenly Father,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서로 용서하며 서로 화합하며 하루를 보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섬기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거룩한 봉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팬데믹이 무엇이고 락다운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백신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서 주의 축복이 사무엘과 같은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 삶 일상 속에서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잊지 않고 그 속에서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이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Lord Heavenly Father. 할렐루야. 할렐루야.